오늘 이 제목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잔혹하게 다스리고 착취하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극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집트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정말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몸만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몸만 나라를 옮기고 땅을 옮기는 것을, 공간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영적인 삶이 애굽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걸음을 걸어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성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두 가지 믿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함께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굉장히 다른 모양이고 다른 다이내믹이지만 똑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극히 상반된 모양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 두 가지로 함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믿음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고 언제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떤 구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분명하게 가려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움직일 때를 잘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때로는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선교행을 움직여 나아갔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 있지만 가지 않고 잠잠히 있는 이러한 굉장히 믿음의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성경에 있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너 좀 제발 가만히 좀 있어서 내가 하는 걸 좀 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가르칠 때 자꾸 가르치는 거 안 듣고 옆에서 계속 따라하고 딴짓하는 사람 있죠. 좀 봐봐,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가만히 있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힘드시죠? 왜 예배가 힘듭니까?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이들 3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차렷! 하면 처음에 잘 섭니다. 딱 이렇게 섭니다.
저희 다 4살짜리 아이도 차려서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섭니다. 그러나 단 5초를 못 갑니다. 가만히 있을 줄 모르고 몸을 비틀거리고, 그리고 옆에 누나랑 부딪히면 또 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장난치고, 내가 차려라 그랬지만 다시 또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3초도 못 갑니다.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리면요, 가만히 있을 줄 모릅니다. 내가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선교가 과연 움직여서만 되는 일입니까? 때로는 가만히 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쉬러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뭘 해야만 우리는 쉰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뭘 해야만 나는 시간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움직임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죠.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도 가만히 섬길 줄 아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막 열심히만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을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밥이 익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기다려봐. 그만 촐싹대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밥이 다 익으면 가져다 줄게. 우리 기도하고 나서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군대와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족속들과 싸울 때도 만만치 않았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은 그 당시 슈퍼 파워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이 무슨 열심을 내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작전을 잘 짜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적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다고, 내 앞에 광야가 있다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고 거기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불신앙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그냥 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어찌어찌 건너가고 그 다음에 늦게 건너오던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고,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결별하는 일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애굽의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금방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도망친 지가 얼마 됐다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게 놔두지 우리를 광야에서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애굽과 결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잘 결별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금방 얘기하죠. 옛날 그게 좋았는데,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파가 좋았는데, 옛날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가끔씩 그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거 쉽게 먹었는데 이제는 구할 수 없어서,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있죠. 결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애굽과 결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워해서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발걸음을 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데요, 신약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갔습니다. 나는 나 환자라서 사람들 가까이 나아가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온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가 이방인 취급도 안 하는데 뭘 받으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온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낳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애굽을 뒤로하고, 우리들의 세상을 뒤로하고, 내 옛 자아를 뒤로하고, 나의 자존심과 과거들을 뒤로하고, 내 번영과 영화와 영광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언제 가만히 있고 언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영적인 눈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눈치는 부정적인 눈치도 있어요. 사람이 눈치만 살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거는 눈치가 나쁜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눈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외국 잡지를 보다가 어느 프랑스 저널리스트의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독자들에게 프랑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글을 쓰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단어를 쓰면서 프랑스 사람들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프랑스 사람이 자기에게 한국계 미국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인데 한국계 미국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늘 듣던 핀잔과 잔소리가 뭐냐면, 너는 눈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많이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 그런 말 되게 들었거든요. 저희 누나가 저한테 맨날 너는 눈치가 없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지금은 조금 눈치를 주셔서 약간 시간도 살필 줄 알고 상황도 좀 살필 줄 알게 되었는데요, 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설명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눈치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치수를 재는 것, 눈치인데 바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눈이다라고 프랑스 사람이 설명하니까 되게 멋있죠. 그러면서 꼬레 데 눈치, 레 눈치 데 꼬레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치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과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면 눈치가 있느냐? 프랑스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 어떠한 색깔이 어울리는지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클리어 아이가 있어서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어울리는지, 어떠한 말이 어울리는지 그 상황을 판단하는 눈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프랑스의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죠. 우리가 비록 눈치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타당한 정의를 들어보십시오. 상황과 공간을 판단할 수 있는 눈. 눈치 없는 사람은 그럼 왜 눈치가 없습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은 단순히 센스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더 깊게 보자면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왜 믿음의 눈치가 있어야 하느냐? 왜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공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볼 줄 아는 상황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 이 눈치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멈춰 있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기도를 내려놓고 가서 뛰어야 할 때인지.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죠. 제자들은 눈치가 없었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인지 눈치가 없었잖아요.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떨어뜨리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어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움직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눈치 없게, 예수님은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나가는 정신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데요. 제가 일본 회사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도요타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Moving Forward예요. Moving Forward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자동차 회사에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앞으로 나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자동차가 만약에 후진을 못하면, 맨날 앞으로만 갈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몰겠습니까? 그래서 토요타가 갖고 있는 Moving Forward의 이야기는 앞으로만 전진하는 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정신의 문제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그 정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타라는 회사가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가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하러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능력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심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무리 430년 생각을 해보면 사실 43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애굽에서 보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굽의 삶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쌓은 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헤맨 것은 그들이 걷지 않아서, 그들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헤맨 것이 아니죠. 그들이 다 앞으로는 걸어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예전에 먹었던, 예전에 누렸던, 예전에 살았던 것들을 다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으면 멈춰버리게 되고, 묶여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사시다가 여러분들도 어떤 곳에서 진퇴양난의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상황이 바로 이 진퇴양난의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 표현에 getting stu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틱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말인데, 내가 완전히 붙어버렸다, 딱 붙여져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체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혼 생활에서 getting stuck, 완전히 멈춰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으로,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멈춰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당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는 이 멈춰있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getting stuck 된 그런 느낌이죠. 우리 남북 간의 대화도 잘 되다가 저는 솔직히 이럴 줄 알았어요. 좀 이런 안타까운 걱정이 있었어요. 늘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치 모멘텀을 타고 끝까지 잘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멈추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달리던 차가 바퀴 하나 빠졌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다시 스페어 타이어를 끼워야죠. 그리고 다시 가야죠. 빵꾸 나면 가서 바람을 놓고 다시 가야죠. 포기하지 말고 멈추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멈추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딱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정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논문을 쓰다가 한 챕터에서 막히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하루에 단 한 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가 없어서 10년 동안 멈춰있는 상황 같은 곳에서 거기에 묶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아픔만 갖고 살아갔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홍해 앞에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발걸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체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과 불평과 자포자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포자기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 많이 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그 사람들 섬기다가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여기 와서 죽이냐라고 그들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모습은 이미 친숙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지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멈춘 자리에서 불평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그의 기도 가운데도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면서도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할렐루야.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두려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번의 재앙 이런 거, 이 정도 스케일의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눈물로 금식해요. 여기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작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와서 울부짖는데 주여 삼창하는데 하나님을 정작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애국 군사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겁쟁이라서 못나서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당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암 걸리면 두려운 거죠. 자녀가 군대 가면 두려운 거죠. 유학 가면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떼게 해달라는 것이 참 좋은 기도입니다. 영어 표현은 leap of faith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에요. 어떻게 점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앞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낳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 거 두렵죠.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 입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날 입대하기 전에 군대는 역시 일찍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나이를 들어서 가니까 생각이 많아져서요, 군대 입대하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그 날이 밝아오는 그 두려움, 나 이제 군대 가는구나, 그 밤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첫 아이를 낳고 밤에 병원에서 지내던 생각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키워야 하나, 너무나 생생합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둘째 아이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7개월 만에 1kg로 낳지 않았습니까? 1kg 나서 정말 주먹만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걱정했는지. 저희 아이는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 80일 정도 지내면서 거기서 1cc씩 분유를 먹으면서 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늘 두려운 마음 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첫날 밤에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너무나 저희도 다 놀랐죠. 저도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저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하다가 저희 아내를 보더니 수면제 처방해 주겠노라고. 저는 그래서 첫째 때는 수면제를 안 먹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왜 수면제를 먹는지. 근데 저희 아내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그렇게 조산하고 갑자기 아이가 너무나 어렵게 태어나면 부모님은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굉장히 잠을 못 잤어요. 저희 아내 잠 되게 잘 잤습니다. 너무너무 잘 자서 다음 날도 수면제 필요 없다고, 나는 잠 잘 잘 수 있노라고. 제가 나중에 신기해서 물어,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잘 자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키워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쓸데없이 저보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1kg짜리 아이를 낳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칙이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길을 보고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에 아직 홍해가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명성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남시에 있는, 지금은 하남이 된 옛날 황산의 해양교회라고 하는, 지금 미사 아파트들이 서 있는 그곳에 있었던 해양교회에서 쫓겨난 36살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몸이 몹시도 약했던 젊은 목회자가 쫓겨났지만, 두렵지만, 갈 곳이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정말 대단한 길이 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과감하게 좀 잘라내고 줄였는데요, 이 말씀은 꼭 나눠야 돼서 제가 줄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나를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에게 홍해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애굽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떠나게 하는,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아니, 모세가 벌써 이렇게 변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기억나십니까? 핑계가 많은 사람이었고 비판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맨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얘네들 또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 어떡해요, 맨날 이러는 사람이 모세고, 마음이 약하고 모든 심성이 약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라고 크게 비판할 때 모세가 13절과 14절에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 저 불평 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할래요. 저 말도 못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만둘래요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앞으로 나아간 걸 보시겠습니까? 모세도 그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대단한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읽다 보면요, 모세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지팡이를 던질 때, 바로 앞에 설 때, 백성들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홍해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내밀을 때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따로 전하려고 묵상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매주 막 억지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말씀을 여러 개를 항상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말씀 보따리가 있어요. 네, 말씀 보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요거 아껴뒀다가 나중에 중요한 때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아껴뒀다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먹어야지, 그런 것처럼 저도 제 나름대로는 요거 내년 3월 집회 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번 창립 기념줄,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요 아끼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때 쓰기는 되게 아까운데 오늘 그냥 써 버리려고요. 네. 말씀의 능력을 떠나서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대부분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그 10명의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한 명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더라.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퍼센티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와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평균적으로는 몇 명이 감사해요? 1명밖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마치 그건 것 같은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귀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라고요? 가다가예요. 가다가 다 병이 나아서 깨끗해져서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은 변화를 받고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다 해서, 다 이루어서, 다 능력이 있어서, 다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멈춰있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변화의 은혜, 나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